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반대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스럽고 유용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학교도 그냥 시험 없이 쉽게 들어가고 직장도 쉽게 들어가고 뭐 돈도 쉽게 일을 해서 벌고 싶어 하지 누가 그 어려운 과정이나 훈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들어가는 걸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훈련과 제자는 아주 가까운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곧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고,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훈련을 싫어한다는 말은 제자가 되기 싫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몇 번이나 제자라는 말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약 269번이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이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두고 하는 말인데,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제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였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 돼요. 따로 떼어넣어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단어죠. 영성의 전도자 제스 무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날 교회마다 제자화되지 못한 제자들로 가득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 교회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할 줄 모르는 존재들이 많다는 거예요. 문의는 예수를 닮았지만, 문의는 크리스찬이지만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항상 거짓과 배신과 또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만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10년이든 20년이든 제자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친구나 동료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의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기도 하고 또 외롭게 홀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친구가 없다는 것,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의심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이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이러한 모습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부패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를 자신들도 모르게 잘못된 버릇이 생긴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의심의 행동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회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후진국일수록, 가난한 나라일수록 대문에 키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요.
또 자물통이 없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뭐 가져갈 것도 없어서 그러겠지만은 그만큼 서로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여러분 집 주변에 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다는 것은 그냥 도둑에게 여러분 살림을 다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번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 서로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신과 시기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장 아픈 것은 뭐냐면 배신을 당할 때예요. 아는 사람에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충격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같이 능력 있는 분이 12명밖에 제자가 없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선택한 제자들은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을 보면요, 뭐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을 했습니다. 배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선택된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직접 선출한 제자들이니까 완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은 약점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을 받아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약점을 감출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완벽한 것을 우리는 바라지도 말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냐? 제자는 작은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특별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갈릴리 해변에 평범한 사람들로서 소박하고 평범하게 보통 사람들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젊은 시절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주 미숙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셨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또 토요일 아울리치를 통하여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뭐냐? 다음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고 투자하자는 거죠.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평균적인 연세가 많은 어떤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가 그야말로 힘이 있고 넘치고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작은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작은 믿음이라고 하니까 어떤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가? 누가복음 10장 5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믿음을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이 더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참 이 말씀을 읽기는 읽고 알기는 알지만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만 해도 뽕나무가 뽑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뿌리가 뽑힌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뽕나무가 우리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양을 늘려줄 것을 요구한 거예요. 믿음의 양.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아주 밀알보다 더 작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교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만 갖자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를 할지 몰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 중에서도 아주 연약한 모습을 소유했던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고 또 미디안의 폭정을 피해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가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집에서 몰래 포도주를 만드는 틀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건 보통 밖에서 했었습니다. 오늘날 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렇게 했는데, 몰래 숨어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틀은 아주 작아요. 거기에다가 밀을 넣고 밀을 타작해서 생명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숨어 있을 때 큰 용사여 부르면서 미디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아니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도망자입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해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면 저에게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만 알고 있다면 기드온은 대단히 용기가 백배하고 특출난 용사임에 분명하죠. 하지만 위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아주 평범한 모습이에요. 기드온에게도 아주 작은 믿음이 있었기에 밤에 바알의 단을 헐고 아스다상을 찍으려는 순종을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그 작은 믿음의 모습으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또 어떤 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집회하는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그 병자를 달아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리게 하고 그 친구를 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믿음대로 된다 그런 거예요. 17장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구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녹음은 18장 42절에도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봉사가 큰 봉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큰 것부터 하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큰 것을 이루어서 은혜를 갚겠다고 하지 말고 하찮은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가 누굴까요? 둘째로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못났습니다. 갈릴리의 겟셈 폭풍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모습은 어부 출신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적인 배경에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어부라면 뭐 웬만한 풍랑은 다 경험했고 그 정도면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겟셈 폭풍우를 만났을 때 그들은 힘들어합니다. 약한 존재라는 것이 보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은 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영육이 약해서 제자들이 다 잠을 잡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장사를 준비할 때 제자들은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그렇게 아깝게 향유를 다 한 번에 부어버리느냐 그랬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에게 도무지 영적인 충만은 찾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순종하지 않는 마을에 들어가서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저주해서 다 저 사람들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단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점이 많고 너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허물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붙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서서히 장점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장점은 최대한 높여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성숙해 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약한 부분이 발견돼요.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냐 하시고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함이 많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셔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덮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단점들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붙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들지 않을 때 나의 악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깨끗해요. 죄도 하나도 안 졌어요. 너무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황소고집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무슨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자기가 옳다 우깁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자기 고집이 세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고집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기울일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행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아집과 고집, 인생을 70, 80 살았으면 경험이 있고 자기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민자들은 독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태어나도 이민자들 2세에도 마찬가지예요. 1세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참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우리 거친 세상에서 이곳에 와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가족을 살리려고 하면 내가 그만큼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자 교회 나간 사람들의 성격은 보면요, 보통 한국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그런 성도들보다 성격이 독특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욕심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의 말보다, 친구의 말보다, 내 지식보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 배우겠다는 결단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제자가 됩니다. 두 종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제자. 이 제자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훈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전도만 한다, 또 말씀만 듣겠다 그랬어도 안 됩니다. 우리 다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되고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릴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리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세상이 불안전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걸 느낍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세 번째로 모든 것을 품은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충고한답시고 자꾸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치고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없어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허물은 작은 것 하나를 드러내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 뒤에는 더 큰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자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자꾸 그 사람의 허물이 있으니까 뒷말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동이 양떼를 야수들로부터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양떼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떼는 존귀함을 받을 만한 일이나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떼에 비유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함을 받을 아무런 이유와 공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들도 양떼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는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과만 일한다면 좁아집니다. 제자는요, 넓은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왼수와도 함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제자 중에 제자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태교 신자들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어떤 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뭐냐? 죄인도, 세리도, 창녀도, 살인자도, 훔친 자도, 사기꾼도 다 품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오는 것은 말리지 말아야 돼요. 와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설령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다면은 그 사람이 이전에 도둑이라고 낙인 찍혔던 것을 우리가 지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사람을 품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낮은 자의 편에서 일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로서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투쟁하는 곳이 아니라 평화가 임하는 곳입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또 어린이들을 품어야 돼요. 선배는 후배를 품고 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을 품고 또 섬김과 도우미 회원들을 품고 또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을 품고 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늘날 품지 못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 결함과 실수를 많이 저질렀던 인물들이에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무지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자로 어느 날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는 초라한 인생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입니다. 여리고 정복이란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졌고 그 전쟁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최후가 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이상한 군인이 검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당신은 나를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적을 도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군인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대를 지휘하러 왔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이상한 군인은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그에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인솔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 자신의 군대임을 정의했고 또 이 군대의 지휘관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밝힌 대답이었어요. 여호수아 너에게 있지 않다. 이 군대의 지휘관도 하나님이시오. 이 군대에 또 통솔자, 또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정도 또 민족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는 것이 바른 가정관, 직업관, 인생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이에요. 또 어려운 사건과 역경과 문제들은요, 지휘권을 하나님께 양도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결론적으로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그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자신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자도란 뭘까? 제자도는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고 또 걸어가야 될 과정이고 또 우리가 끝까지 지향해야 될 목표라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윌리엄 맥도날드는 제자도의 의미에 대해서 온 세상의 구주께서 제시하신 제자도의 조건으로 7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사랑한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세 번째,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섯째는 확고부동하게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일곱째는 모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많은 사람들 가슴에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넓어져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조금만 뭐라고 하면 삐져버려요. 말도 안 해요. 좀 넓어지십시다. 넓으면 좀 마음 좀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은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의 마음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좋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고 힘든 일은 내가 행하는 그런 제자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 무엇일까요? 자신의 부족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세상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님의 제자인가? 내 자신에게 지금 물어봐야 돼요. 한평생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 할머니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